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원대하시고 광활하신 아버지의 그 진리의 나라에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의 모든 다양한 원리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매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계명을 잘 지켜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오니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으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어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결정적으로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모세는 그저께인가요? 그 독서에 보면은 물론 하느님의 뜻을 충직하게 따르려고 노력했던 훌륭한 점도 많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맞이할 때 아론과 미르암이 비난하니까 아버지께서 감히 내가 뽑아 세운 나와 하나 된 일꾼을 니들이 비방해? 이러면서 미르암에게 그냥 피부병이 몸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드러지는 피부병을 내려버리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직한 종으로 잘한 점도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인정하셨던 그런 일꾼이었던 속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이 백성이 또 불평불만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또 물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만남의 천막 어기 늘 주님을 거기서 뵈었던 거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오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지팡이를 집어들고 공동체를 다 불러몬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를 내려쳐. 그래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거라.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하려고 지팡이를 집어들고 그 말씀하신 바위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공동체를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 있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모세의 부족함이 뭐였냐, 실수가 뭐였냐,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여기서 잘못된 게 뭡니까?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느님께 노여움을 사게끔 한 부족함이 뭘까요? 여기 우리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기가 물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지금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게 본연의 그 목적입니다. 충직한 도구. 어떻게 하면 더 충직한 매개체가 되어드릴까? 이게 하느님 일꾼이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나왔냐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일독서를 계속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계속 며칠 동안 이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 신적인 질서 가운데 분석을 하면은 이 모세는 정의가 되게 셌던 사람이에요. 강했던. 근데 그 정의가 자칫 잘못하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신적으로만 쓰이지 않으면은 사사로운 감정에서도 불뚝 솟아나와서 쓰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 정의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과 같은 지금 이게 바로 그 결정타인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확 발로돼 가지고 화를 그냥 인간에게 퍼붓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정의를 잘못 쓰면요. 그래서 그 예를 오늘 여기 말고도 그 40일 동안 주님을 배우면서 이제 말씀을 받아 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는 그때도 물론 하느님의 일꾼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그 정의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정의로 쓰이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쓰일 여러 가지 가능성과 확률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그런 부작용에 빠진 거죠. 그 십계명을 받아왔던 그때도 물론 그 백성이 하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화가 났겠죠.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고 순종적으로 조용히 매일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있으라고 당부를 했고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녀왔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의 정의가 화로서 확 솟구쳐 올라가지고 계명판도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죠.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처럼 쓰여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한 단면을 그때도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의 결정판이에요. 하느님 눈에서 벗어나게 된.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이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으로 스트레스가 이렇게 매일 받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일독서를 통해서 계속 대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사사로운 감정까지 발로가 돼 가지고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이 첫 구절부터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충직한 도구요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지가 못하고요.
이미 감성에 휘말렸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그 정의가. 그래 가지고 첫 줄부터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나서 결정타 실수가 뭐냐. 결정타로 하나님의 눈에 나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이 물을 나오게 해 주랴. 이 우리가가 하느님께 딱 '아 저거 안 되겠다.'라고 인지시켜 드리는 엄청난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모세가. 왜냐?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지금 말을 했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자기가 충직한 종이고 도구고 매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벗어난 겁니다. 그 직분을. 왜? 그 혈기 격정과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것에 휘말려서 그의 정의가 잘못 사용돼서 인간적인 걸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타가 돼 가지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물을 내주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그 위치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렇게 나를 개입시켜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에 모욕을 드리고 아버지 영광을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존재인 양 이렇게 말하는 이 행간의 나라로서 모욕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금 "나의 거룩함을 너는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이러한 이유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놔두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전승되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결과론적 열매를 맺고 말았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정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혈기와 격정, 사사로운 감정 이런 곳으로 그게 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그 인간적인 것으로 잘못 발로되면서 게다가 그 마귀에게 속은 거죠 순간. 속아서 "내가 내주랴. 우리가 내주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이런 결정타 잘못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듯이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야 돼요. 그 직분의 소명 자체가. 모세는 여태까지 그렇게 잘했다가 딱 한 번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얼마나 하느님의 일꾼이요 종이요 저는 충직한 도구입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교도의 교회. 그렇게 많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충직하게 드러내는 데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한 번 이렇게 결격 사유로 주님의 눈에 나는 일을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라고 저 아버지를 좀 잘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자원했는데 거기서 매일 하나님께 모욕만을 드리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 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질서와 아버지의 다스림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는,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는 어떠한가를 지금 객관화를 시켜보는 거죠. 무시무시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 잘한 충직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아버지께서 모세처럼 겸손한 이는 없고 내가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일꾼이라고 대변도 하시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욕을 한번 딱 들이니까 그게 결격사유가 돼서 지금 수십 년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게 하시잖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팩트고. 이 정도라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 자원한 이교도의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의 말로 아버지께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모욕만을 드리고 있다면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짐작이 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야 될 직분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 부작용을 모욕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서두에 보면요. 이 백성이 또 무럽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시비 걸면서 말하는 나라. 여기 한번 3절부터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긴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되어 마실 물도 없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자, 그럼 여러분 3절과 4절, 5절 지금 쭉 보셨는데요. 거기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네 라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이건 잘못된 말이네, 틀린 말이네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이 있나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자연법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럴만하네. 다 이렇게 심증적으로 수긍이 가는 말들이야. 그래, 그럴만하다. 아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힘들고. 아유,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적인 나라밖에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봤을 때는 그렇다. 그것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동의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를 어쩌자고 이렇게 광야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주님의 공동체라는 말이 합당합니까?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죠. 왜 합당하지 않죠? 아니 매일같이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여태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똑바로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이 백성들. 밑만 열면 불평불만밖에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도대체 뭘 해드렸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대변을. 이게 뭐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꼭 이렇게 하느님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하시면요. 사탄이면 막 이렇게 막 형상도 막 우락부락하고 누가 봐도 마귀처럼 보이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입만 열면 욕 나오고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아우 저건 마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나 쓰는 이런 거를 사탄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분별하실 수 없습니다. 진짜 교묘하고 유려한 사탄일수록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끌어다 넣어요. 하나님을. 정말 교묘하고 유려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마귀면 마귀일수록 더 거룩한 척을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끌어넣어서 말하고.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똑바로 반영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금송아지나 만들고 맨날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 언제 고마움의 표시라고 언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이 죄인들을 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자기가 주님의 공동체래요. 자기들이. 그럼 이게 뭘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의 속성을 하나 깨닫고 발견하고 가야 될 건 뭐냐면요. 마귀일수록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끌어들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요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첫 번째 이 속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자고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을 당신들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주님의 공동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당신들은 이거 리더를 리더로 대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깔보고 아예 접고 대해요. 당신들은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백성들이 어떤 마귀에게 점령당했는지가 여기 몇 개의 문장도 필요 없어요. 몇 개의 단어 안에 다 드러나죠. 이렇게 역겨운 마귀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느님께 단 한 번도 똑바로 순종도 안 했으면서 자기네들은 주님의 공동체고 똑바로 감사 한번 드려봤나? 찬미 한번 똑바로 드려봤나? 그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뭐 없네, 왜 여기로 끌어냈네, 이게 다잖아요. 자기들이 한 게. 근데 자기들이 주님의 공동체래요. 이렇게 주님을 끌어다 붙인다는 거죠. 자기들이 마귀랑 하나 된 상태인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고생해서 자기들을 데리고 왔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은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백성이 얼마만큼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지가 여기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행간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백성이 당신들은이라고 말하는 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모세가 절대성이 부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리더로서. 리더로서 절대성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리더라는 사람은요. 밑에 따르는 사람들을 순종을 하게 하거나 복종을 하게 만들거나 그쵸? 뭐 굴복을 하게 만들거나 어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으로 따르게끔 해야 되는 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의 역할이에요. 순종을 하게 만들거나 동조를 하게 만들거나 협력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복종을 하게 만들거나 굴복을 하게 만들거나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최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리더의 절대성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절대성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백성이 말하는 이 행간의 나라를 단어를 쓰는 거를 보면은 물론 이들이 마귀랑 완전히 하나 돼서 마귀와 됐기 때문에 모세를 존중 안 했다라는 관점도 맞지만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저 행간을 통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절대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함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좀 부족했던 것은 뭐가 있냐면 하느님께 대한 어떤 절대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음을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아니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내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요. 절대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탁하고 믿음으로써 청하고 이러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니 왜 가만히 있냐? 왜 부르짖기만 하냐? 얼른 내려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행간의 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좀 빈약해서 순간순간 계속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갈망으로 청하고 듣고 행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부족했음을 그 행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떤 것이 부족했는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 어디서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물을 내주랴. 이게 바로 자신을 끼워 넣었다는 점.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모세의 잘못된 반향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를 시켜보면 그럼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모세가 여태까지 잘한 것도 많았는데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경을 드리면서 자기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했던 이 한 건이 하느님의 눈에 나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다면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한 봉사자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모욕드리는 것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치닫는 일을 매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객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백성들이 쓰는 단어, 저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저 반향을 통해서 마귀는 특징이 교묘하고 유려하면 유려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주님을 끌어다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려고. 예를 들면 이런 행간이에요. 바리살포학자들이요.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늘려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주장했던 바가 뭐죠? 하느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이게 그들이 내밀었던 논제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께 더 잘해드린다는데 뭐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게 그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겁니다. 10개보다는 613개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드리면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는 거 아니겠어? 더 기쁘게, 더 충직하게, 더 칼날같이 예리하고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다가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모르면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바로 그 케이스도 뭐죠? 바리살포학자들이 꼭 하느님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꼭 껴요. 꼭 주님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하느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겠죠. 결과적 열매. 그럼 진짜 하느님께 잘해드린 게 있냐? 있나요? 하느님께 모욕만을 드렸죠. 어떻게 모욕 들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주동자 주도 세력이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아버지의 뜻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했냐? 아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죽여버릴까? 백성으로부터 점점 더 인기가 있네. 어떻게 하면 저거를 쥐도 새도 없게 저거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신데 죽여버리지? 이것만을 맨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느님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세력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맺은 열매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겉에 처신과 코스프레는 어떻게 하냐?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말이 옳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행간의 나라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행간의 나라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백성도 똑같아요.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진짜 주님의 공동체냐? 아니 그럼 주님의 공동체로서 행해서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님의 공동체래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기 때문에 인간이 속는 거지 교묘하지 않다면 속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일꾼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과 두 번째는 마귀는 어떻게 인간을 속이는가 얼마나 교묘하고 유려하고 말끝마다 하느님을 끌어들여서 마치 하느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고 처세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진리 모르면 그거에 다 속는다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두 번 다시 이런 마귀에 속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마옵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신적인 것과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만 오늘 이 복음을 오해 없이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중에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한테 박해받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막 이런 많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치만 사흘날에 부활하시게 될 거라는 이런 것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반향이 뭐냐면 아니 마옵소사 주님. 아니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한 말이고 한 문장 다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육적 정서의 나라밖에 없는 사람은 이 대화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너무하시네. 아니 스승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니까 그걸 생각해서 걱정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말 한마디 자기 생각해서 말한 건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아유 사랑에 극치시라면서 너무하시네.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겠죠. 이 말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진실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나라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베드로 사도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적으로 봤을 때 사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다 아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딱 했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고 뭐 예레미야고 뭐 엘리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다 그 많은 12명 있는 가운데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100점짜리 얘기를 딱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행복하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살과 피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너의 육이 그거를 알아서 너의 육이 말한 게 아니라 답변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란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곧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도 바오로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아서 자신의 인성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느님의 영께서 베드로 사도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7절의 나라가.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 앞전 강의에서 인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있었고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인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 과거에 많은 성인 성녀들이 받으셨던 축복의 나라들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배웠고 배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받아 적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시대가 예수님의 인성의 은총의 축복을 누렸던 시대에 살아가셨던 분들이 받으셨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시대인데 성화의 시대인데 이 성화의 시대는 주로 이제 아버지께서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영혼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대가 이루어질 건데 그런 과거 시대든 인성의 은총만이 있었던 축복의 시대였냐? 그게 아니라 주로 예수님의 인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시대였으나 간헐적으로 그때도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주된 것은 예수님의 모습 발현하시면 이렇게 그 모습을 배웠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적고 교감을 하고 통교하는 이런 축복이 주로 많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네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신성의 은총을 받아서 주시는 축복으로 고백을 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신성께서 나는 충직한 단순히 내 육은 도구가 되드리는 거고 내 안에 사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어떤 행위도 하시고 이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받을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받은 축복이 이 순간 지금 받은 축복이 뭐냐면 네가 말한 게 아니고 네 육이 네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너의 인성이 말한 게 아니라 너를 도구로 내 아버지의 영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신 거란다 라는 것을 지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신성의 은총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조금 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100점짜리 답을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께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참 행복하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셔서 네 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끔 하시니 너는 축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올바른 반향을 보고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만 똑바로 된 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신 거냐면 이 영혼을 반석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은 이 영혼이구나. 이런 사인으로 딱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화답을 한 베드로 사도에게 은총을 주시고 지금 선물을 주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저승의 그 어떤 마귀 세력도 이걸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그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늘에서도 똑같이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늘에서도 네가 한 그대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올바르게 반향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영께서 그 영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똑바로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라고 이렇게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에게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은총과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리스도라는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당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의 정확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너무 일찍 그리스도라는 게 막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면 그 순환을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박해를 받으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정확한 계획이 딱 있는데 거기 인간의 뜻이 뭔가 개입해가지고 뭐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이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다 못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그래서 마귀가 하느님의 일을 세워놓으신 그 모든 사명과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르치게 하실까봐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당부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쭉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행간의 나라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거 뭐를 한 거냐면요.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일 되기도 전에 초친다 이런 말 하죠.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쓰세요. 제가 꼭 초치는 일을 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초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그래서 들은 거거든요. 자, 어떻게 초치는 일을 한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박해받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래서 죽게 될 거고 이래서 부활할 거고 쭉 얘기하신 이것은 다 신성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련의 과정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떤 나라에만 있는 거냐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나라밖에 없어요. 좀 전에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뜻 안에서 절대 말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게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나라에서 여기 말고도 많은 발언을 해가지고 동문서답도 잘하고 이런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런 것에 제지도 당하고 이런 것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는.
근데 앞에 엄청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내가 너를 반석으로 교회를 세운다 하셨던 그곳은 순전히 그 순간 아버지의 영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길 보면 또 인간적 나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앞에 그 발언했던 그 영이 계속 이어지지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영이 계속 그 영혼 안에서 머무르시고 살아가시고 지배하실 수 있게끔 그 영혼이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축복받았을 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인간적인 자기 정서의 나라로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법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걱정해드리는 나라. 게다가 동시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이렇게 초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쵸? 신성하신 나라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돌아가시고 정점을 찍어서 부활을 하셔야 이게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건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런 일 이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초치는 이 발언을 지금 22절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 결코 안 일어날 거라고 단정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하느님 하시는 일에 초치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하느님의 뜻 이루어지지 말라고 초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예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가리아 아시죠? 지가리아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가 그 성전 그 봉사를 할 차례인데 천사가 그때 그 천막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해주시죠. 하느님의 전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러이런 애가 태어날 거다라고 딱 예언을 해요. 근데 그때 지카리아가 반응을 어떻게 했죠? 아니 지금 달거리도 끝나고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나라에서 반향을 하죠. 지카리아가. 바로 그게 뭘까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때가 되면 당연히 이루어질 하느님의 일을 믿지 못했으니 너는 그때까지 벙어리 되라 해서 입 딱 벙어리로 막아버리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지카리아가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하느님이 하실 그 거룩한 일에 감히 자기가 먼저 이렇게 초치인 거죠.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천사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안 믿었으니까.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당연히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하실 일을 네가 먼저 초쳐서 그런 게 무슨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정타게 하는 네 입은 닫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벙어리를 탁 만들어버리신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원이신데 뜻이신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러고 초를 탁 친 거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인간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떤 거에다 이렇게 초치는 발언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이렇게 초치는 발언을 잘하고 또 같은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요. 저거 뭐 닮았다. 저거 누구누구 같다. 이런 말 있죠. 이런 행간의 나라. 이거 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정타게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뭐뭐 닮았다라고 하면서 뭐뭐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부정이 타게끔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행간이거든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뭐뭐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일하기도 전부터 초치는 발언하고 이런 속성이 있다. 그럼 이거 반드시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엄청난 해악이 됩니다. 그걸 꼭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앞에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금세 다 까먹고 지금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인간적인 나라와 신적인 나라의 이거를 구분을 못하죠. 그죠?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안 됨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앞에 그런 발언을 했던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계속 그 나라에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영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라. 그때 그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마음과 정서의 나라 이것을 잘 인지해서 그 나라 안에서만 하느님을 모시고 계속 같이 살았다면 이런 일 안 했겠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익숙치 않고 또 이때는 그렇게 그 하느님과 용해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직 뭔지 모르던 시대죠. 이 시대는. 은총이 간헐적으로 왔을 때만 그렇게 반향을 잠깐 했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앞에까지는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신성하신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는 나라 안에서 영혼이 잘 마음을 이렇게 수신도 하고 겸손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서 잠깐 오셨는데 그게 오래 머무실 수가 없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금방 인간적인 나라로 잘 풍덩풍덩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이 발언은 순전히 인간적인 나라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걱정해 드리는 인간적인 나라예요. 하느님의 사업과 일이 중요하고 그 신적인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구분해서 알아듣지 못했던 이런 부족함과 또 마귀는요. 그 인간이 은총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의 은총을 깎아먹으려고 사탄이 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또 자신의 경향의 나라로 풍덩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발로 안에서 이런 발언을 해버린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아 나한테서 물러가라. 너 아버지의 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와서 나에게 감히 초친단 말이지. 그 일 이루어지지 말라고 이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저 멀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나에게 걸림돌만 된다. 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신데 오로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버지 뜻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와서 그 아버지 뜻 이루지 말라고 사탄이 와가지고 아유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 그게 초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탄아 절로 가라.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사도 베드로에게 왜 일어났냐. 우리도 이런 일에 얼마든지 매일같이 빠져드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인간적이라는 나라와 신적이라는 나라는 엄연히 다른 나라거든요. 차원이 다른. 근데 맨날 내 생각, 내 정서, 내 기원에 머물러 있으면 인간적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인간적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면 사도 바오로 같이 이렇게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차원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더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닮을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을 갈망하면서 그 뜻 안에 머물기만을 원해서 저에게도 그 은총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만을 행하고 그 안에만 머물길 원하는 은총을 주십시오 해서 그것만을 갈망해서 거기서 사는 것을 부족하더라도 그런 의지 가운데 계속 갈망하면 그게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명확히 이 경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것이 뭔지 모르고 은총 받을 때 잠깐 이렇게 은총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영혼 안에서 말씀하셨다가 또 익숙한 자기 뜻으로 계속 빠져들었다가 이 부작용 가운데 있다 보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보기를 누군가가 영원히 은총 받는 걸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다시 인간적인 걸로 가서 나랑 친숙한 내 종이 되게 할까? 이걸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덥석덥석 인간적인 내 뜻을 불고 내 기호를 내미는 이 나라 안에 풍덩풍덩 빠지게 됨으로써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다 깎아먹고 후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나라에 우리도 잘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더 이렇게 은총받았다가 확 사탄이라는 말씀까지도 들었냐면은 사실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그거를 잘 지키려고요. 더 침묵 가운데 조용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좀 경솔한 편이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여기 말고도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경솔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면은 마귀가 와서 나에게 언제든지 이걸 앗아갈 수 있으니까 더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돼. 이런 관점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열악한 것들 때문에 사탄이 왔을 때 금방 넘어가 가지고 인간적인 자기 정서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꾸중을 듣고 이런 일을 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는 인간적이다라는 것과 신적이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나라고 우리가 맨날 우리의 익숙한 정서나 기호 안에서 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은총을 많이 받았다가도 실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정서의 나라나 노력해야 될 의지가 뭐냐면 성모님처럼 예를 들면 성모님이 항상 낮은 곳을 찾으시고 그 낮은 곳에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사셨던 요 정신세계를 어머니가 잘 구현하셨던 모범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도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살 때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를 구현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그 나라 있죠. 항상 제일 낮은 데가 어디지? 제일 못한 곳을 그게 내 자리야 해서 찾아가셨던 그리고 거기서 뭐만 하셨냐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항상 아버지만 의식하려고 늘 애쓰셨던 노력하셨던 그 나라에서 우리도 살아가려고 평상시에 노력을 하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풍덩 자기 뜻으로 빠져서 실수하는 이런 일을 점점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요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팁이고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일독서에서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훌륭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이 얼마나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요 종일 때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고 겸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역겨움을 들인 그 죄를 아버지는 물으셔서 결국 그 한평생의 노력의 열매인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과연 뭘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하고 정말 잘 살면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돼서 아버지의 뜻만을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충직성으로 무장돼서 일평생을 성실하게 그러한 종으로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직분이겠으나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모욕만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내 스스로 빨아들이는 건가 강물처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